고린도후서 3장 13, 14, 15, 16, 17까지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여 그때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딱 벗겨지면요, 이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스타디,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약 성경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 때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또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이 수건이 지금 그 구약을 읽을 때요, 수건을 살짝 덮어놨어. 왜 덮어놨느냐 하면은 장차 없어질 것들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덮어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성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절기들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잖아요. 그리고 나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해. 그 날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할 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이 누구냐면은 그 7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들과 하나님이 화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게 전부 그래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다. 선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전부 다 많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죄가 뭐라고?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정말로 그 율법을 다 풀어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게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육신 아래 났는데 율법 아래 났다는 말이 참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우리 조상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고 갈 때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전 성경 그 율법이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율법이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전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대역이야. 그것들은 모형이야. 모형. 전부 다 모형. 자동차가 있으면 진짜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모형이 딱 있단 말이에요. 걔들은 다 모형이야. 구약에 있는 거는. 신약에 온 예수님이 그 진짜 그 모형들의 진짜가 온 거야. 진짜.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다윗 왕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 악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어제도 얘기해 줬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는요. 교만에 빠졌어요. 그 천하만국 건세를 보면 영광을. 자기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교만에 빠지면 귀신이 바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궁궐에 올라가서 탁 쳐다보는데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잖아요. 벌써 교만해지니까 귀신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밧세바 불러가 간음하잖아요. 벌써 세상의 정과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선조를 참 넘어진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밧세바 들과 간음하잖아요. 간음해놔놓고는 거짓말 시켜야 되니까 우리아 동심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밧세바 애 뵌 거는 우리아 애기라고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게 속이는 거 속이는 거. 그 귀신들의 이야기예요. 간음하고 속이고. 그것도 안 돼. 우리아가 동침하러 가버리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아 죽이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은 정말 흉악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 간음을 하고 그걸 속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보내갖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거를 보게 하려고 다윗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내 씨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구약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껍데기로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전부 뭐로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야 돼요. 아멘.
요게 수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씨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 물을 주는 거야. 그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자라지 않아요. 뭐가 비춰야 돼요? 햇빛이 비춰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말씀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성령이 조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듣고 어려워서 뭘 그래도 듣고 내가 씨를 뿌리잖아. 물을 주잖아.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런지 아니 그런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내가 물을 주고 씨를 뿌렸지만은 여러분이 그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뭐로? 성령으로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러분한테 던져주지만은 그걸 받아 가지고 가서 가슴에 품고 성령의 빛을 비추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내한테 분명히 다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화면 공유 한번 볼게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됐나요? 네. 자, 이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부르심, 택하심. 자, 요게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심, 택하심.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혼인잔치 비유에 가서 보면은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 오늘 송 목사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복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세마포인데 세마포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케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옳은 행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13절인가 14절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부르심을 청함이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하심을 입은 자는 없다? 자,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봉순자매 구원 얻는 네?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어떻게 적은지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가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지요? 누가 썼냐고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로되 주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는 게 예?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2장 몇 절? 12장 몇 절? 내 성경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이렇게 찾는 게. 여기 나오네. 13장
23절 13장 23절 13장 23절 찾았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이 이런 혹 달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 이 천국은요, 구원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니까요. 왜냐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이해가 됐죠? 네. 그게 뭐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단 말이야. 천국을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못하는 자가 많아.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천국 문은 좁아요, 커요? 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마태복음 아까 종무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어요.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이에요. 적다. 요거를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사고의 기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가르침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빨리 말해봐요. 명화자매 빨리 말해봐요. 왜? 빨리 말해봐요. 질문 좀 다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죠.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합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걸 안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러냐면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일, 천국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천국 말씀. 모든 우리가 신앙의 이 말씀에 애매모호한 것들은요. 먼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요. 그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 예수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거는 혼동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혼동이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아, 예수님 넓은 문인데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한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말씀, 천국 복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 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행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제자가 돼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전부 그렇게 돼 있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살면 이게 그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표적을 믿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말씀 안에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리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영어로는 believe in 힘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believe in 힘이에요. 그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단어 언어가 참 재밌는 게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이라는 게 붙어야 돼. 그 믿는데 내 세계 속으로 예수님을 들고 돌아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어야. 그게 believe in 힘이야. 그 안에서 믿는다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게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예요. 인 크리스토,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제자, 참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과 부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와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그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 때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을 그렇게, 그걸 구원의 진리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요 부르심을, 내가 예수님 부르심 받아갖고 요 부르심 받아 들어가잖아요. 요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 받아 요 들어가는 거예요. 요 택하심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됐어요? 요거는 부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하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 서신은 잘 이렇게 적어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안 맺으면 이를 밖으로 나가요.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할 때, 깨끗하게 하시면 요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심인데, 요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요게 거룩하게 하심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으면은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할 때, 그 깨끗하게 하심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전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 요 부르심 받기 전에 이게 물이 있어요. 물두덩. 요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물은 율법인데 요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물은 참물, 참율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 때, 물로 임하신 것다는 말은 참율법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선물로 받아요. 여기 그래도 아니에요. 요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어제 내가 요 이야기 많이 해줬죠.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물이에요. 물. 여기 물이란 말이에요. 요게 누구 뭐 하냐면은 율법. 근데 요 물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참 율법이신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이거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도 참 율법.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내가 율법으로 죄를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나를 속여요. 너 율법 잘 지키면 너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율법 잘 지키갖고 스스로 의롭다고 만들고 그게 마귀한테 쏘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하고 앉았어. 쏘가가지고.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이 누구냐? 모든 율법이 완성이신 참 율법.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 물두덩 앞에 나오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나. 그리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면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선물로 받아. 그 누가복음의 24장에 45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거야. 이게 부르심이야. 요 부르심은 어제 했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하면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자 택하심은요 부활 이게 구원 그러면 요거는 뭐냐 부활 구원이 요거는 부르심은 구원하는 표 요거는 구원하는 표고 요거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는 지금 표를 하나 받아놓은 거야. 표 한 장 받아놓고 지금 여기로 가는 거야. 요 표 받은 사람만이 여기로 가는 거란 말이야. 요거는 구원하는 표라 침례 물 요거는 뭐냐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 죽었던 양심을 살리는데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요때부터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 선물로 받아가지고. 또 요거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심이라고. 그죠? 저기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게 부활은 구원인데 이 물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표에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표. 요게 부활이 구원이고 요거는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이해가 됐죠? 요거는 선한 양심 살리가 선한 양심 한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6절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할 끈을 그때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택하심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 택하심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요 그래도 예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골로새서 2장 11절인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거는요. 그 아브라함 할례 받은 걸 이야기해요. 그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요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요게 휘장.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몸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겠어요. 말씀이 피 흘려서 제사 받으려고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요게 휘장의 진리가 고이하게 하는 거예요. 휘장. 그래서 그걸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되어 구분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요 휘장이 요거는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구원은 딱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요게 애굽이면은 요거는 광야, 요거는 가나안, 요거는 성소, 요거는 지성소, 요거는 홍해, 요거는 요단강. 성소 가면 여기 법궤가 있죠. 자, 홍해를 갈라가 광야에 들어왔죠. 그럼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부터 들어갑니다. 법궤부터. 그래서 여기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법궤. 법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이걸 만약 성전으로 본다 번제단 있죠. 요거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인데 죽으신 예수님인데 요거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 제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피를 인하여서 화목 제물로 딱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딱 세우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고 이게 문지방에다가 애굽에서 문지방에다가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가 들어갈 때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옷에다 피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그게 피가 요때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 피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문지방에 피 바른 거고요. 요때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들어갈 때 제사장 옷을 입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옷에다 피를. 그리고 그리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요거는 들어가면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는 거. 요거는 불법을 사하심 받는 거고요. 요거는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여기 죄를 가리워 주는 거. 요거는 여기서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요 법궤가 있어요. 요에 요걸 시온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여기는 보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여기는 번제단이 피고 여기는 제사장 옷에다가 옷을 입고 그 옷에 피를 뿌리는 거고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과 욕심 못 받고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어디다 드리느냐면 속죄소 위에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피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요거를 제사함이라 그러고요. 물도대요 제사함이라 그러고 요거를 영원한 속죄라 그래요. 요걸 구속함이라 그래요. 구속함. 요거를 제사함이라 그래요. 주의더 사멘. 이해가 됐어요?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요거는 번제단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그 피를 이나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세운 거야. 아멘. 이게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자, 이 피를 다 구분하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하는 거는 여기에 내가 정과 욕심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고 위에 피를 7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려요. 위에 뿌리는 거는 영원한 속죄고요. 앞에 보좌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보좌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 피를. 영원한 속죄고요. 이 앞에 피를 뿌리는 거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양심을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요. 요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장소가 아니고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가 그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야기하고 그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지성소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요걸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재작년에 여러분하고 말씀 3박 4일 할 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3박 4일 동안 기도했죠. 그때 내가 아침에 금식하면서 그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나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하고 예배할 때 그걸 가르쳐 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택하심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은 어디서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래. 어디서 택하심을 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아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택하심 받아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 자기 백성. 아직 여기는 예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란 말이야. 그래 예수 그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 아멘. 요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천국 복음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거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예수님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침례받으면 성령 임해가 있어요. 이걸 파라클레토스 옆에 와 계신 성령이라고 그래요. 요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요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 예수님 따라갈 때는 예수가 함께 있는 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파라 옆에 와 계시다. 파락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요때에서는 양자의 영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함께 계신 임하여 있는 성령 함께 계신 천국으로 치면 천국이 내게 임하여 있는 거고 이거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렵지만은요. 이걸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 66권을 그냥 66권이 엄청나게 쉽게 보여줘요. 너무너무 쉽게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부르심 받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탈북자들 많이 있죠? 우리 저 집회하러 가면은 뭐 탈북자들 많을 때는 뭐 애들까지 하고 한 100여 명도 넘게 오잖아요. 그죠? 예? 전에 우리 그 내가 강철 목사님 처음 거기 시중에 갔을 때는 애들하고 많이 왔는데 막 집회하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그래도 안에 제자대가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무리의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무리의 신앙. 자기 소원 문제 생기면 고치려고 하고 병 고치려고 오고 축복받으려고 무리의 신앙이에요. 무리의. 그런데 침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게 부르심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말을 받으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 혼의 수가 3천이나 되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밤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소유 팔아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달려가지고 그 적은 무리예요. 자, 이 부르심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받아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우리 탈북 자매님들 중에 특별히 부르심 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부르심 받아 그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는 자기 백성 요 그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왜 올라가면 안 내려오냐 이거. 자기 백성을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오케이 알았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요게
두 번째요. 왼쪽 두 번째. 아, 그 봤어요, 봤어요. 질문이- 자, 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이게 뭐냐면은 죄의 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도 안에 들어오면 자기 백성이에요. 그때 그리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면은 택하셔서 죄에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걷는 거야.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났거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거든. 죄의 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소는 뭐냐? 광야는 뭐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 여기. 요게 광야 40년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렇게 부르심 받아갖고 광야에 온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는 여기서는 다 벗어났어요. 보세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택하심은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침례받고 제산받고 성령 선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잖아요. 부르심 받았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런다면 이거는 이게 패역한 세대 여기서 구원받아갖고 광야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애굽은 물로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럼 홍해를 갈라고 온 게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이 죄인들은 물에 빠져 다 죽어요. 심판받아가지고. 예수님 율법이신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침례받고 제사를 성령 받아갖고 물에서 구원받아요. 율법에서 구원받아요. 불법을 사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겨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이겨내. 이겨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담 안에 있는 다 실패. 그게 광야 40년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상숭배하다 뒤졌어. 또 간음하다 뒤졌어. 원망불평하다 뒤졌어. 또 시험하다 뒤졌어. 뒤졌단 말이 사투리요. 죽었다는 말을 할렐루야.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 60만 얼마가 나왔죠. 200만 몇십 300 몇 명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딱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요. 나온 숫자만큼 들어가요. 택하심 들어갑니다. 이 말은 부르심은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 그 가지고 왔던 건 여기 광야에서 그 애굽에 살던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옛사람 여기서 죽고 광야에서 다시 새 사람을 태어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광야에 와가 싹 다 죽어요.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 죽었어. 한 명도 안 살아났어. 그런데 똑같은 숫자가 여기 들어가요. 그거는 새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그리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 생명 가운데 해가게 하시면 요게 내가 그리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거예요. 요거를 물로 요게 거듭나는 거라면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는 요거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요거는 그리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예요. 합하여 받는 침례. 요거는 그리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요거는 그리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 요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에이스 크리스토스, 요거를 엔 크리스토스, 그리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도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도 하파이어라고 번역해요. 하파이어 침례 받는 거. 요거는 그리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요거는 그리도 하파이어 받는 침례예요. 요거는 물 침례라 그러고 요걸 성령 침례라 그래요. 요한은 요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요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신 거고요. 요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자, 요거를 다 한 거는 전부 예수님이 다 했어. 십자가에 매달려가 정과 욕심 못 받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런데 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요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사는 걸로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죄의 몸을 멸하시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걸로 깨닫게 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원한 속죄 드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성령님이. 아멘. 요 진리가 이렇게. 이 지금 내가 가르친 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두덩 시작해가 요 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 여기 금등대, 여기 분향단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요 금등대는 뭐예요? 불 꺼트리면 안 돼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요 떡은 말씀 먹는 거예요. 요 그리도 안에 돌아가지고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 먹고 기도로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여기서 요거를 다 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요거 다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요거.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도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 요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요 번제다 기도. 요걸 다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요게 휘장이라는 그리도의 몸이에요. 몸. 아멘.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 제사장 우리가 다 들어가. 제사장 다 들어가요. 근데 요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라서. 그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그리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돌아야지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야.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야. 영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아멘.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겠지.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이거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일단 요렇게 틀을 잡아 놓으세요.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택하심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자, 세마포는 뭐냐면 아까 세마포 이야기했죠. 세마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예복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기억해. 요게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 요게 세마포예요. 그러니까는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양심은 살아있어. 그런데 행하는 것이 없어. 이거는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원해. 그런데 행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요 행하는 게 여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요는 아직 행하는 건 없어. 그러나 양심은 살아갔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고 여기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몸 속에는 내 지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거야.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하나? 여기에 사망의 몸에서 구원되는 거야. 사망의 몸에서 구원되는 거. 요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고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 요때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랬죠. 요거는 표인데 아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택하심을 입을 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걸 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요거를 구분해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란 말이야. 구분해가 성경을 볼 때 막 짬뽕으로 밥버리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막 이야기해. 요 법계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는 이게 영원한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여 물두덩에서 제사함 바다가 여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사함 바다가 여기 불법을 사심을 받고 로마서 4장 가면 여기는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게 제사장 옷을 입고 옷에 피 뿌리고 옷을 입을 때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아담이 가죽 옷 지어 입히는 게 죄를 가리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법궤 위에다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헌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 속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사함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구속함이라 그래요. 구속함. 이걸 구속함. 이거를.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거를 딱 해놓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막 짬뽕이 안 돼요. 요걸 가지고 계속 하면 성경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이걸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성령님한테 빛을 비춰달라 그러세요. 아멘. 말씀이 가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사람, 하나님은 이미 있잖아요.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거.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부르신 거야. 그 뜻대로 부르신 거야. 요게 말씀에 거하는 제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요 부르심 와가지고 요 택하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알아. 전능자는 창세 전에 미리 아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해놨어. 그럼 목사님 예를 성실 자매가 목사님 나는 정한 사람입니까? 안 정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성실 자매는 정한 사람입니다.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성실 자매는 안 정한 사람입니다. 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도 몰라. 근데 뭘 보면 알아? 진리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알아. 너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해갖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여기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너 가면 너 택하심 입어가지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가 죄로부터 죄의 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와. 자유가 있어. 여기는. 여긴 자유가 있어.
요걸 보면은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 택한 진리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게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에 속한 믿음이 될 때, 그렇게 이 성령님 있잖아요. 그 예수를 깨닫게 하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요걸 다 깨닫게 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게 하면 여기로 통과하는 거예요. 요걸 깨닫게 하면 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을 하나님 안에 그리도록 알게 하고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요걸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와서 그 진리를 딱 전해줘요. 그 예수를 전해줘요.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이 사건이 일어나요. 복음은 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교리로 가지는 건 전부 거짓말로 가진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성령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돌판의 글자나 의문에 쓴 뭐 이런 걸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예요. 육신, 인간, 인격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올 때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때 말씀은 육신으로 오셔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제자들, 이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요. 제자들한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치면 이때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고, 이때는 성령님이 내 안으로 돌아가지고 그 구원의 진리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 시공을 돌파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영은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영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영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는 영은 심판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영은 보혜사스, 옆에 파라클레토 이마에 있는 성령. 여기 오는 성령은 나 안에 오는 성령이에요. 똑같은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은 돌판에 온 심판의 율법이에요. 여기는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는 법계 속에 들어오는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법인데도 여기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령인데도 여기 달라요. 똑같은 예수인데도 여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피인데 여기가 달라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여기 13절 14절 읽어봐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어야 돼요. 모든 말씀의 기본을 예수님 말씀 이 땅에 직접 와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딱 들려주는 말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혼동이 안 돼요. 이 말씀은 절대로. 천국 말씀이라면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은 이렇게 천국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혼인잔치를 어떤 임금 이걸 천국 말씀이라 그래요. 전부 다 이 말씀을요. 이거는 땅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손을 보러 올세. 그리고 딱 와서 야 손 좀 내봐 이 말이 아니에요.
손님을 보러 올세 이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나 임금이 사한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뭘 못 입었어? 세마포를 못 입었단 말이야. 세마포를. 그러면 누가 세마포를 입느냐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가 돌아야 세마포 입어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야. 순종. 순종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셔야 순종이 돼요.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는 순종이 안 돼.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래서 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예복을 입은 자인데 택하심을 예복을 입은 자인데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가 돌아오면 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져요. 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기 옳은 행실은 뭐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요때도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요. 예수님 가르침 붙들고 갑니다. 요때도. 울면서 가요. 울면서. 울면서 간다니까 이 선한 양심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사막에 선을 원하기를 행하는데 내 속에 행하는 것은 없어.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건 내 속에 거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가리워주는 거야. 여기는 제사장 옷을 입고 그러도록 옷 딱 입고 가죽 옷을 쥐어 입히고 죄를 가리워주는. 그래서 여기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물두덩에서 죄를 가리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양심의 보혈의 피. 요거는 선한 양심. 선하는 거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요거는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마태복음으로 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오지요. 팔복 중에 저 7번째 복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아니 6번째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청결. 이게 청결한 양심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선한 양심이에요. 이해가 됐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딱 보고 택하심을 입으면 이거 뭐 말인지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요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면 정과 욕심 못 박으면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으면 이건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청결한 믿음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로마서로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요게 믿음이에요. 앞에 요게 뒤에 믿음이에요. 요거는 그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들을 따라가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요. 요거는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았죠. 그럼 요거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거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게 택하심이에요. 근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라 그랬죠. 정과 욕심은. 요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은 이거는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들어갔다 나갔다 죄짓고 또 회개하고 여기 하늘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게 된 자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부활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세가 뭐냐면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의 거룩한 몸을 사는 거잖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거 다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요 휘장에 정과 욕심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다시 타락한 자들은 내가 이거를 영적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없다. 타락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없다. 그런데 성소에서는 이런 부지기수로 나갑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요. 그렇게 목사 잘못 만나면 거짓 선지자 만나지요. 다시 끌고 애굽으로 다 기어 나가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부르심 받아가 택하심 못 입고 가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거 노락질하는 일이에요. 이 아들이 거짓 선지자가요. 넓은 길로 이끌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가라지들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이 좁고 길이 찾는 자가 좁고 넓은 문 물망으로 인한 크고 물이 크고 넓은 거리로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잘라놨다고 그렇게 자르면 안 돼. 붙여놔야 돼. 왜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그러는지 넓은 문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속에는 노락질하는데 선지자 노릇합니다. 자기들도 속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귀신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뭐예요? 목사나 신부나 뭐 종교 지도자 그런 것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이끌어가 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아마 교리를 안 믿잖아요. 말을 안 믿잖아요. 근데 뭘만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행실만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거짓 선지자들한테 안 속아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계산기 튕기고 살잖아요. 그렇게 뭐 선지자가 말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맨눈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열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거짓 선지자를 쫓는다니까. 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열매로밖에 판단 안 돼요. 거짓 목자들이 말 그렇게 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성경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지식으로만 가집니다. 이 말씀을 교리로만 가져요. 이 66권을 교리로 만들어가고 사람들 교리로 줍니다. 66권을 선악의 지식으로 만들어 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던져줘 버려요. 그러면은 지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받아버립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생명 없어요. 지식으로 받으면 다 죽어요. 그럼 지식으로 맞고 뭐로 받아야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죠. 지식나무로 받으면 다 죽어요. 생명나무로 받아야 돼. 그런데 참 선악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 그 선악가가 참 선악가인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요. 밝혀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 죄를 다 깨닫게 하고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악가도 참 선악가는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도 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만 받아버리면은 지식으로 받아보면 다 죽어요. 왜? 지식으로만 가지고 실제로 안 가졌어요. 그게 철학이고 종교예요. 그들은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선악을 지식을 예수로 가지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참 율법이신 예수님, 물로 임하신 자,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영으로 말씀을 배우면 그들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티끌은 더스트 먼지입니다. 나는. 쟤는 지옥의 영원히 멸망보다 불타다니게 제 애쉬. 그 티끌과 제 같은 말이에요. 티끌은 원래 더스트 먼지란 뜻이고 쟤는 불타가지고 다 남은 찌끄러기가 쟤예요. 쟤.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단 말이에요. 나는 먼지고 영원히 지옥에 멸망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참 물로 임하신 참 율법으로 임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두면 물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고 그 물이 예수야. 아멘. 그렇게 생명으로 받아야 돼.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왔어요. 율법으로 율법 아래 참 율법으로 육신 아래
참 인간이 돼가 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피 흘리면 죄상, 그래서 율법을 따라 피 흘리면 육신이 내가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율법 아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오신 분, 참 율법, 참 선지자. 선지자가 말씀이 육신에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은 육신에 임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가 온 거야. 그만. 아멘. 근데 선지자들 말씀 전하다가 피를 흘려 죽어요. 사가라의 피부터 아벨과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율법으로 피 흘리면 제3일 참 율법 피 흘려요. 참 선지자로 모함 받아가지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참 율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뒤에 그리스도까지 전부 예수야. 그 예수 그 이름. 예수가 참 율법 참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66권은 오직 예수.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오직 예수로만 가면 돼. 그 이름. 그래 가면 그게 은혜야. 오직 예수가 믿음이야. 오직 예수가 구원이야. 오직 예수가 천하 만물이 다 오직 예수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거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참 안식을 입는 게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야. 그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쉼을 얻고 예수는 참 안식이다. 예수는 영원한 안식이다. 바로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신 분. 그것도 그 삼위일체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자가 인간의 몸으로 죄를 못 받고 부활의 거룩한 몸이신 그 예수 안에 삼위일체가 한 몸으로 계신 분. 그 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말이에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몸으로 계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안에 한 몸으로 삼위일체가 계시는, 그게 법궤 속에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 성부, 성자, 성령이요. 삼위일체가 거룩한 한 몸으로 계신 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부활 때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요. 아멘. 조금 어렵지만은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 돼. 그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 입어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 네.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할 때 사람한테 약속 안 해요. 자기한테 자기가 맹세하는 거야. 사람한테 내 할게 그 약속 안 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한테 맹세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맹세.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 너 복주겠다.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도 안에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자기가 맹세하시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두고 자기가 맹세하는 거야. 자기한테. 내가 반드시 내 그렇게 한다. 내 반드시 그렇게 할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주실 거야. 아멘. 그게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 건 전부 믿음 아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그 이름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가라. 아멘. 이게 믿음이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는 거야. 반드시 요 길로 가는 거예요. 요 길로. 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부르심 받아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반석에 집 지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가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가야 돼.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안에 돌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받아 주시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의 기간이 있어.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의를 다 버려야 돼.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 이해가 됐어요? 자, 바울하고 네로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목사님 바울이 그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훌륭하신 분인데.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요.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다 버려. 내 개인적으로 내 의를 다 버리고 바로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됩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네로는 아우 그 흉악한 놈. 그 바울도 예수 믿는 잡아다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네로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그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고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 앉아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럴 때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가 또 이게 바울이야. 제가 죄인의 개수였지만 그가 네로 같은 사람. 그 네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인간 높이지 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 말이 정과 욕심 못 받고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구원되신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바뀌고 그리도 함께 살아나는 거야. 그 예수한테 착 달라붙어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이 세상에 구원받은 분은 유일하신 분 그분다.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향에 오직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 의인은 아무도 없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한 명이 예수야. 그가 그래도 둘째 아담 유일한 진리를 찾아간 그분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구원되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만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만 선한 분이야. 다른 이름은 없어. 이 세상에 공자 맹자 뭐 아무 어떤 인간도 그 인간들 바라보지 마. 무슨 우리 목사님 훌륭한데 훌륭한 게 뭐가 훌륭해. 어떤 인간 쳐다보고 고린도에게 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 개쓰레기야. 목사님 베드로 어떻게 개쓰레기라고 합니까? 인간의 의를 버리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요. 그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인간으로 보면은 베드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 자기 의가 충만해가 율법으로 자기 의 세우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유대교에 들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익하고 앉았어. 그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줬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르심 받아가 택하신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인간 바라보지 마. 인간 따라가지 마.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 인간 바라보고 그들은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예수를 얻게 하여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럴 때는 그 바울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 본받아라고 세운 게 바울이야. 바울. 본받으라고.
근데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봤던 그 바울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 바울의 뭐를 오직 예수 했던 그 바울을 바라보라는 거야. 은혜 받고 깨달아가지고 오직 예수 했던 그 바울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 바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처럼 바라봤던 그 예수님, 그가 예수님 바라봤던 것처럼 니도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야. 아멘. 바울 쳐다보라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럼 바울은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옆에 가서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바라본 것처럼 나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바울 쳐다보고 앉았어. 바울 쳐다보지 마. 바울이 예수님 쳐다본 것처럼 너도 예수님 쳐다봐. 아멘. 그가 모든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너도 예수 얻는 것을 가장 큰 그걸 여기가 세상 그 배설물로 너도 여겨. 아멘. 아, 목 아프다 야. 오직 다른 거 없어. 그냥 오직 예수가 하면 끝난 거야. 오직 예수가 은혜요. 오직 예수가 믿음이요. 오직 예수가 구원이요. 그냥 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라 하면은 딱 네 자로 성경 딱 설명하면 66권 구원의 진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은혜요 오직 예수가 믿음이요 오직 예수가 구원이요. 그게 딱 네 자로 걸쳐 오직 예수. 창세기 1장 펴봐요. 잠깐만 하고 갈게. 창세기 1장. 우선 이거는 창세기가 없노 이 책은. 앞에 다 떨어져 나가고 창세기 14장부터는 예, 1장. 없어? 26절 펴봐요. 앞에 없잖아요. 26절 폈어요? 예. 26절 20 읽어봐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물로 바다 이끌고와 이에서 육과 어떤 것을 봤을 때 아니 이걸 할게. 나 이거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좀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들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형상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람 만들 때 모델이 딱 서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원 모델이에요. 원 모델. 그런데 그걸 보고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모양대로. 인간은 모양이에요. 제가 이걸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릇. 그릇. 제일 쉽게 설명할게요. 그릇. 그릇. 이상하다. 그릇이 이런 그릇이 있나? 그릇. 오늘 내가 설명하고. 여기가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면 요 모양은 원형이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1장 4절인가 3절에 가면은 그리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은 누구냐면은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을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갈 때 우리의 형상 갈 때는 그 아들을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가지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모양만 있어요, 모양. 그래 흙으로 짓고 육체를 갖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생혼이 된 거예요. 혼. 생혼. 네페시 하야. 얘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생혼, 생기의 생기. 생명이 아니고 모양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만들 때 앞으로 여기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뭘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채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자 1장 찾아봐. 히브리서 1장 찾아봐요. 히브리서 1장. (1장 3절) 누가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앞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만. 하시고 끝까지 그만. 자, 그 앞에 볼게요. 자, 그만. 자, 2절에 볼게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여 본체 형성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앞에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보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들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형상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우주가 지부집주 아니에요. 우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능력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9, 20절이니까 그거 가면요. 그 만드신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야 되거든요. 우주는 지부집주인데 이 우주는 뭐를 담아놨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어. 그럼 인간은 뭐를 담아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모양대로만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형상을 그대로 본때가 모양으로 지어놨으니까 여기다 나중에 뭘 담아야 되냐면은 형상을 담아야 돼요.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 아담은 원래부터 아담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담아가지고 영원히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된 아담은 생명나무 선악과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으라고. 자, 로마서 8장 펴봐요. 로마서 8장 보면은 29절에서 30절. 자, 8장 29, 30절 읽어봐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만.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또는 심도록, 나무에 심도록, 담도록,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담도록. 원어상에는 본받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또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이런 뜻이에요. 본받도록 번역 이거 말이 잘못한 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창세 전에 어떻게 됐다?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첫째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둘째 아담인데 저 로마서 가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둘째 아담. 아담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첫째 아담 통해가 죄가 들어왔지요. 둘째 아담 통해가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여기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이 육신 속에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렇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양심 살려갖고 이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택하심 입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한테 줍니다. 부활의 거룩한 몸을 우리한테 줘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한 몸 이루는 거잖아요. 부부가 한 몸 이루는 게 무슨 육체의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남자와 여자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만들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을 신랑과 신부로 만들어 놨어. 신랑은 예수요. 신부는 교회예요. 아멘.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상에는 그 남자와 여자를 하면 안 돼. 신랑과 신부로.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는 부르심 받은 자를 말하는 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돼.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택하심 입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자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심 입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줘요. 끝까지 처음부터 죄 다 깨닫게 해주고 회개시키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내 안에 생명으로 돌아가지고 양심 씻어주고 알곡대개가 세마포까지 다 있게 해주는 것 전부 예수가 다 한다. 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라. 오직 예수.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읽고 마칩시다. 전서인가 이게 후서인가 모르겠다. 5장에 5장인데 5장 23절 24절 자 읽어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신이여 영원한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의 영광과 성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강림하실 때 공복의 거듭되게 일어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그가 뭘 이루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 여러분 부르심 받았죠? 지금 내가 딱 볼 때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으니까 이렇게 무리 속에서 와가 이렇게 말씀 늘 항상 배우고 있어. 너 참 제자가 되려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물론 고수도 요 빠져나갈 사람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어. 그까지. 어쨌든 지금 그 모습은 여러분 부르심 받아가 온 자들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분만 전적으로 그분 신뢰하고 그분 따라가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고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다 이룹니다.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줍니다. 틀림없이 그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철 목사님, 또 우리 송은규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상속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주님 당신이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믿고 오직 예수 당신만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승리자가 되어 세마포 흰 옷을 입게 하시고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시고 흰 돌을 주어 그 돌에 예수 그 이름을 받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님께 영광